하브 밀러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을 그분이 그 책에서 썼습니다. 어느 한 도시가 산업화가 되면서 다운타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많은 분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흥가도 생기고 많은 식당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참 부흥이 되는데 이 교회는 건실한 교회였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또 교인들끼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 바로 옆 건물에 우리말로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알죠? 꿍깍짝짝 꿍꾹짝짝 아시죠? 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망하게 주시옵소서. 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그 나이트클럽을 땅을 밟기로 매일매일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달 만에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벼락이 쳐가지고요, 그 교회에 불이 나버려. 그 디스코 때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아직 법적인 문제가 됐어요. 판사가 고민이에요. 이거면 모든 게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분 심적인 것, 이게 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논쟁을 벌이는데 물어달라. 아니다. 논쟁을 다 듣고 나서 재판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분명한 증거가 없으니 교회가 이 벌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참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응답을 믿는데 교회 신자들은 기도하고 믿지를 않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 같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알아요. 근데 신자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탄하면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시절 저희 기억하여 연말 성탄만 돼도 설레이고 아마 집집마다 추리장식 많이 했어요. 교인들 집 가보면 추리장식 하는 집 많았어요. 반짝반짝 산타크로스. 근데 요즘은 교회는 좀 조용해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분주해요. 성탄절 되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있습니다. 호텔. 또 어디예요? 여행사. 왜요? 휴가 많이 가거든요. 또 백화점, 술집. 대박이에요, 대박.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회 연구하는, 우리나라 사회를 연구하는 분이 통계를, 우리나라나 외국하고 비슷하대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지는 날이 성탄절이래요. 제일 사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날이 10월달생. 여기 10월달생들 회개할지어다. 여기 10월달인 사람 좀 찔리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왜 그 기쁜 날이, 왜 복된 날이 죄 짓는 날, 어두운 날, 흑암의 권세자들이 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까? 저는 2015년 대강절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과연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절일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즐거워하며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달일까요?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요새 뭐 스타벅스입니까? 이런 데 보면은 그 자기들 테이크아웃 할 때 표시 이런 데 성탄절 문구를 넣지 말자 법적으로 미국에서 제정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성탄절 문구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 못하게 해요. 그냥 축하합니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쓰게 하지 성탄절 예수란 말을 못 쓰게 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왜요? 소수인권, 종교, 노예만 나타내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이라 말할까요? 오늘 마지막 대강절 4번째 주일 맞아요. 대강절을 맞이하는
영적인 성도의 자세,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마리아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를 통해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기뻐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기뻐해야 되는가? 성경 이사야 9장 22절에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땅은 범죄함으로 온 땅은 빛을 잃고 어둠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 속에 우리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탄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두움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여러분들 물리치기 위해서, 흑암에 살던 백성에게 큰 빛을 주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진 백성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떠먹음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범죄한 그 절 다음에 복음을 소개해 줬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물리치기 위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이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 이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의 소식, 참 복음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어두움에 살았던 우리, 마귀의 종살이하며 마귀의 결박당하여 속아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그 결박에서 풀어줬어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구해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이 성탄의 감격을 잊어버리며 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쁨의 책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분이 그렇게 유교, 불교, 타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 속으로 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츠라는 구세군을 만드신 윌리엄 부츠는 그래요.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세상의 향락 넘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죄 많이 짓는 그곳 입구에 교회는 세워줘야 된다. 은혜 받으면 교회는 여러분 어느 산이나 어느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세상 속으로 뛰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 나가야 돼요. 머무거나 은둔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하나,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예배에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신나요. 장성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정말 창조, 감격, 기쁨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교회를 어느 교회 가봤더니요, 와, 난 놀랐어요. 예배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축제예요. 야, 예배가 저래야 되지 않을까? 헌금 들 때 그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갖고 나와서 헌금기에다 넣어요. 근데 춤추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드리고 말씀 듣는데 교인들이 행복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는 시간이에요. 빛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갈지 두려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너희들 빨리 떠나라. 60만 명.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250만 명은 족기돼요. 그들이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장군들을 통해 그들을 죽이러 따라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어찌할 수 없어요. 이때 모세는 14장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해서, 모세야,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봐라. 모세는 어느 것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동풍이 불더니 이 육지같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넙니다. 애굽에 따라오는 군대들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따라오래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 건넌 후에 그들이 그 육지로 따라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그치셔서 물속에 수장돼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감격과 이 구원을 보고 미리암과 모세가 오늘 찬양한 게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우리 입술 속에서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근데 사무엘의 아버지 엄마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를 못 낳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먹은 여자 같다고 그랬어요. 너 대낮부터 술 먹었냐, 너 미쳤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 태문을 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을 얻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이 한나가 고백한 노래가 있어요. 기쁨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 나를 지옥에 내 영혼을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게 하시고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너무 감격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죠?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갖다 선제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태문을 열게 하사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 백성들이 도망가요. 근데 해가 뉘우뉘우 저녁 서쪽으로 기울어져요. 하나님께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승리를 거둬가시렵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대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24시간이 빠져나간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태양을 멈춘 시간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10도 물러간 것, 이 두 개를 합하니까는 하루가 되더래요. 그때 그는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니라. 태양과 여러분 달도 멈추게 하셨어요. 이 기이한 일들을,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뻐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 2m 50대는 장군, 그는 물맷돌 하나로 완샷에 죽였어요. 그는 찬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블레셋 다시 이스라엘 백성 장군, 이스라엘 백성의 왕 사울이 그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는 사무엘하 22장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구원의 뿌리요, 망대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는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로마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이 교회가 혼돈이 와요. 이단자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정말로
갈라져서 성도끼리 서로 싸우고 지도자를 욕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소리 들으니 얼마나 낭망이 돼요. 그 소리 들으니 얼마나 바울이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감옥소에서 너무나 낭망되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말하노니 이 빌립보서에 10번 넘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지요. 그 교회는 깨져서 교인끼리 서로 싸우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의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제하며 기다리자.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참 좋은 교회는 교제권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인들이든지 그 교회에 나와서 네 사람만 나랑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떠난대요. 근데 네 사람의 친구가 안 생겨요. 관계가 안 맺어져요.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도 아마 구역에 안 속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찔릴지어다. 신방도 안 받은 분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목양이 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익명성으로 편히 왔다 편히 가려고 그래요. 그냥 나는 가만 놔두세요. 건드리면 터져요. 폭탄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 다녀도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부딪힌다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은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문제를 문제시 삼으면 안 돼요. 어느 공동체든 이 땅에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는 가정에 문제 없어요? 있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 아세요? 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돼요. 그러려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교제권 속에 들어와서 만날 때, 부딪힐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영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와, 특히 누가복음 1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예요. 아기를 못 낳아요. 반차에 따라 제사장들이 많으니까는 예루살렘 이 성전에 가서 순서에 따라서 귀한 제사 반차를 감당해요. 자기 순서가 돼서 제비를 뽑았어요. 얘들아가 제사를 감당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천사를 만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말해요. 내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말도 안 돼요.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요.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해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질 때까지 내 입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제사 드리고 나왔는데 요한이 말을 못해요.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이분이 순종하고 아내와 동침했는데 애를 임신했어요. 이게 6개월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서 소판에 자기 집안에 돌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이름지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러나 입이 풀렸다고 말해요. 천사의 만남을 가졌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마리아도 친척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런데요, 이 여인은 처녀예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결혼한 사람이지만 이들은 아직 처녀예요.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말해요.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사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의 예언대로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다른 말 하잖아요. 당신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세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임신했어요. 성경은 이 임신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인이 그 먼 길 120km나 되는 그 여인은 나사렛에 살았어요. 북쪽이에요. 이 요한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살았던 건 남쪽이에요. 120km나 되는 먼 길을 이 여인이 찾아 내려왔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들이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개월 동안 이들이 뭐 했을까요? 영적인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맛본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3개월 동안 영적인 믿음의 교제, 기도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예요.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동질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는 호모지니어스라고 말해요. 동질감. 오늘날 교회는, 사회는 점점점 포용성이 있고 다운화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별의별 계층 사람들이 다 와요. 어떤 분은 상처 있고 아픔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시키면 있잖아요. 야, 근데 치유받은 사람이 이거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면 은혜돼요. 목사는 저리 가라요. 700번 먹었는데 할 말 있어요. 500번 먹은 사람 꼬리 팍 내리더라고. 어떻게 이겨낸다, 어떻게 하니까 이기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동질감을 느껴요. 혼자 사는 외로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세상에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분은 누가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상처를 당한 사람이 함께 위로해 줄 때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호모지니어스라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혼한 분들 많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상처, 아픔이 있겠어요. 오직하면 이혼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들 손가락질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쓸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요새 응답하라 1988 안 보세요? 여러분 누가 설교하라고 보내서 내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반장, 그 주인공, 그 반장 아이가 알죠? 간질병이 있잖아요. 엄마가 찾아서 공부는 반에서 꼴찌인데 인간성은 되게 좋아요. 잘 모르나 보죠, 여러분들? 반장 엄마가 공부는 1등만 해요. 근데 얘는 간질병이 있어요. 엄마가 찾아서 그 아이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애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고개를 틀어, 입거품 날 때 빨리 고개를 틀어줘라. 근데 진짜 반에서 공부만 1등이야. 잘난 척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거 알죠? 떠들면 왜 떠들어! 막 그러잖아요. 신경질은 왜 이렇게 많아요? 1등 안 돼요, 1등. 근데 얘가 어느 날 공부하다가 간질이 발작돼요. 근데 이 공부는 꼴찌인 애가요, 알아요? 주인공이 딱, 얘들아! 문 닫아! 그러더니요, 문을 앞에서 딱 애들이 딱, 그죠? 여자애들 대단해요. 시키니까 문 딱 가리더라고, 못 보게 해요. 그 아이가 들어가서, 왜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해요. 두루누키게 하고, 얘 고개를 틀어내게 하고, 그 애를 데려다주고, 양호실에 데려다주고. 애들이 반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다 비밀하잖아요. 걔가 들어오니까는 미안해서 어떻게 들어갈까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밥 먹는데 딴짓해. 빨리 안 어디 갔다 왔어? 걔가 그 공부 꼴찌 애가 그런 말을 해요. 빨리 밥 먹어. 걔 숟갈 일부러 뺏어가지고 지가 먹어요. 감동 먹었어요. 1988 더 얘기 안 할게요. 설교 얘기해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동질이에요, 동질. 아픈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가면요, 내가 어느 권사님한테 지난주 신방 갔어요. 어려워요. 집 건축하는데 내가 다른 일 옆에 가서 울어만 줬어요. 기도해주고. 내가 할 게 없어요. 뭘 해줘요, 내가요? 이게 동질이라는 거예요. 정말 처녀가 임신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얘기 나누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은혜를 줬어. 같이 간증을 나누는 거, 교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거룩한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하며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45절까지 읽었는데 46절부터는 마리아가 노래 부르는 게 나와요. 하나님, 내 몸을 통하여 구주를 나게 하시니 나는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 교회 가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아는 제일 첫 번째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성가대 들어보면 그거의 영적 수준 알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 어때요? 제일 박자가 맞네요. 좋습니다. 그러는 거. 다시요. 우리 교회 성가대 어때요? 그걸 시켜야지만 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어때요? 정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머리털 나고 이수신 장군 이후로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들.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딱 들어가면 성가대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또 하나, 그 교회가 공예배 때 찬송 부르는 영적인 수준. 죄송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예배 시작할 때 다 퍼져. 죄송해요. 어느 교회 가면 그냥 3분의 1은 전멸이에요. 예배 시간 전부터요. 우리 목사님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교인들을 못 붙인대요. 왜요? 하도 퍼져 자니까는요. 주무시니까요. 우리는 자는 사람 2분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시작하면 자요. 시작부터 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앞에다 카메라, 뒤에서만, 뒤통수만 비춰요. 근데 조는 것,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자는 사람은 못 잡아요. 눈 뜨고 자거든요. 눈 감고. 근데 그 예배 수준은 찬송 수준이에요. 예배, 공예배 드릴 때 딱 시작할 때 찬송 부르는 수준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쳐줘요. 죄송해요. 다 반음 쳐주고 계속 쳐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고마운 게 뭐냐? 좀 젊어요. 언니들이 젊어요, 언니들. 노래를 잘해요, 언니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생명이고 찬양이 능력이에요. 저 성경 보세요. 시편 102편 18절에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창조물,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할 것이 있어요.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여러분, 이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왜 만들었는 줄 알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2015년 4월 4일 날 정말 감동적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저 그걸 2번 보면서 1시간 30분짜리인데 오늘 제가 엑기스로 4분만 요약을 했어요. 이 음악회는 특별히 감동적인 음악회입니다. 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음악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분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여자예요. 32살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55살에 이 땅에서 죽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세 종류가 있대요. 그냥 안식 몇 년 동안 하다가 돌아간 보통 선교사들이 있고요. 한 친구처럼 왔다가 10년, 20년 하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세 번째예요. 이 땅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살았고 한국 사람과 같이 죽었고 그 시체가 지금도 한국 땅에 있어요. 보통 선교학자들이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왜 경상도 사람들보다 전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제가 군목 시절 보니까는요, 용서하세요. 경상도 사람들 들어오면은 내가 긴장을 해요. 왜요? 경상도 병력, 부산 병력 들어오면요, 세례 결단하잖아요. 병사 들어오면 세례 결단하거든요. 20%도 안 돼요. 네, 용서하세요. 호남 사람들 오면 거의 90% 이상 결단해요. 왜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많이 접한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경상도는 기독교인은 10%도 안 돼요. 근데 전라도는 35%, 40%, 진짜 어느 데는 35%, 40% 돼요. 왜 그런가? 이유 선교학자들은 말해요. 그 땅에는 정말 복 있는 게 뭐냐? 이런 엘리자베스 셰핑과 같은 눈물 흘리는 자기 심장을 씹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그 땅에 많아요.
근데 미안해요. 경상도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얼마나 쉐핑이 위대한 선교사인지 들어보실래요? 이분은 이 땅에 와서, 원래는 세브란스에 와서 간호학교를 세우려는데 몸이 약해요. 이분은 광주로, 우리말로 전령 광주로 내려갔어요. 이분이 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 갈 데 없는 사람이 있더래요. 이게 한센병, 나환자.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나요. 나환자들이 있었어요. 옛날 나환자촌도 우리 있었잖아요. 이 주변에 여러분 알 거예요.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요즘은 설교 시간에 나환자분들이 막 걸고 넘어져요. 공격해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한센병.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타나면 우리 엄마들이 애들 숨으라고 그랬어요. 벽에 나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 애기들 데려가서 간 빼가지고 낳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나면 우리 엄마가 나를 똑똑했나 봐요. 숨으라면 하루 종일 숨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돌봐줬어요. 놀라지 마세요. 한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어요. 낳은 자예요. 사진 나와요. 13명의 여자아이들, 엄마 아들이 버린 아이들, 이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집에 13명의 아이를, 이 낳은 자 아들까지 14명의 아이를 이 여자가 키웠어요. 혼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한 가문을 변화시켰어요. 이 목사님, 여러분 이름 되면 알아요. 홍씨예요. 홍정길 목사님.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하용조 목사님, 그다음 이동원 목사님, 이 홍정길 남솔교회라고 반포에 가면은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이분이요, 이 교회를 사임했어요. 왜요? 장로님들이 안 도와주더래요. 왜요? 우리 교회 그 반포 구반포 제일 좋은 동네, 비싼 동네예요. 근데 신방 갔더니 너무너무 외로운 애들이 많대요. 한 번은 이분이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흐느끼고 있더래요. 울더래요. 왜요? 아이가 장애자예요. 학교를 못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애기 이름으로 해서 우리 장애자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기도하는데,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강대상에 들리더래요.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맞다. 조사해 봤더니 자기네 교회 3,000명인데 이 장애자들이 200명이 넘더래요. 이들을 위해서 촌을 만들자. 근데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생각이 못 따라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먹어야지. 우리 해야지. 우리 교인들 잘 먹어야지. 그래서 목사님 교회 사표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좋은 기득권 교회 누가 사표내요? 사표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1월동, 삼성병원 뒤에는 1월동에 미랄 교회를 만들었어요. 은혜제일교회라고요. 근데 이분이 눈물을 토했어요. 병원을, 학교를 짓는데 못 짓게. 왜요? 그 강남의 좋은 동네 사람들이 장애자 학교가 들어가면은 자기네 집값 떨어진대요. 이분이 집집 찾아 울면서 3년 동안 설득했대요. 찾아갔더니 다 강남의 교회들이 다 붙었더래요. 근데 내 집 떨어진다고 안 도와주더래요,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내 집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장애자 학교를 만들고 끄집어내는데 놀라운 일이 그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예수 안 믿는 집이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38명의 과부들, 집에서 소방 맞은 여자, 자기 할머니가 아기를 못 낳아요. 2번이나 유산됐대요. 3번째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았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딸 낳았다고 쫓아냈대요. 요즘 용서하세요. 아들 낳은 사람 불행합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여기 딸 낳은 분들 장장로님 어깨에 힘 주셔도 돼요. 금메달이에요. 여기 아들 만난 분들 있죠? 아들 만난 분들 다 아들 딸이네요. 저는 아들밖에 없어요. 부당함. 김지한 일사님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들만 둘 있잖아요. 요새는 딸 있어야지 어깨에 힘 줘요. 근데 옛날에는 딸 낳았다고 쫓아냈어요. 이 여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쉐핑 선교사가 한국말로 이름을 바꿨어요. 서소평. 이분이 이 여자를, 갈 데 없는 핏덩어리 같은 이 여자를, 이 핏덩어리와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38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난 딸이 홍정길 목사님 어머님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형제가 9이에요. 되게 많이 낳지요. 홍정길 목사님이 장남이에요. 이 3명이 전부 다 선교사예요. 2명은 장신대, 또 어느 신학대학 음대 교수예요. 둘 다 음악을 잘해요. 딸들 4이요. 전부 다 선교사예요. 이 자손들을 다 모았더니 54명이래요. 근데 이들이 7개국에 살더래요. 그래서 다 소집을 했대요. 다 모였대요.
그래서 이들이 3일 동안 노래를 연습하고 쉐핑 선교사, 그분이 이 땅에 이름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홍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분 고마움, 우리 할머니를 전도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 음악회의 모습, 앞에 있는 모습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꺼주실래요? 보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석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석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석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석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 척만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석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인생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홍적일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서 누구도 이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가족들이 7개국에서 모여서 이분 이 땅에 오신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여는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성탄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